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낭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버지,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된대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살이와 코로나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최고의 그 거부였던 록펠러한테 어느 신문기자가 가서 물어봤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세계 최대 재벌이거든요. 석유 재벌이었죠. 그랬더니 록펠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얼마큼 더 가져야 한단 말입니까? 조금 더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그 조금만 더가 얼마입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를 가지면 또 조금만 더. 이렇게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 욕심은 탐욕은 한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족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마도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말이 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웠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 갇혀있는 사람이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럼 다 할 수 있다면 감옥에 나와보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이 뭐인지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영적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보낸 성경문 받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물질을 도와준다는 것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는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리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있는 소녀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 갇히게 됐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함을 너무 감사해서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감옥을 흔들어 버려서 그날에 이제 문이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가서 식사를 하고 안수를 하고 세례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거의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사연이 다 바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다른 지방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었는데 바울은 계속 빌립보 교회는 헌금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에바브라디도가 왔고 같이 지내다가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을 때 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 보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 돌아다니기 때문에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이단들이 침투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은 눈에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이 멀어졌고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크니까 다른 사람을 사도 바울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들려온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 전한 바울 목사님이 복음 전파하시다 감옥 갇혀 있다. 2년째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들은 정신 차려서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같이 있게 하시고 또 선교헌금 보내서 물질 주기니까 바울이 기뻐서 이렇게 번지를 보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물질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도 담겨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그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드디어 영혼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존 경쟁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영적 생활, 신앙생활 뒤로 처질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고 어렵고 또 힘들고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 잘됩니다. 그 다음에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셔서 잘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순위가 잘 정립되고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질서 잡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영적 순위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고 반주하지 하나님은 약간 머리도 할지라도 그러나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적 순위를 바로잡아서 질서를 바로잡힐 때 인생의 삶도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 순위가 재확립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족을 배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하고 합니다. 또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바울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울 겁니다. 요즘도 제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야, 이 나이 되어도 배울 것이 많구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배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배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발전하지 못하고 늙어지고 쇠진 것은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서 점점점 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자족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것밖에 못할까?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이렇게 코가 생겼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심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당했습니다. 태장에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물속에 빠지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별별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픔을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 풍부할 때도 있었고 아주 궁핍에도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은 참 많습니다. 아니 나이 들수록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꽃피고 새우는 좋은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 좋은 유쾌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날들만 계속되니까 좋은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 기쁨과 슬픔, 고통과 행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다른 가정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귀하고 최고 준 것을 최고로 좋은 거 주셨다고 감사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유일 형들이 열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작어머니 포함해서 4사람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고통당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이 멀리 가서 양털 깎으러 갔는데 그들 안부를 알아보고 와라. 알았습니다. 나가는데 그 길이 아버지와 헤어진 길이었습니다. 형들은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다가 요셉 오니까 야 요셉 꿈꾸는 자가 왔다 하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광야에서 구덩이에는 물이 없습니다. 뱀이 우글거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뱀이 없었고 물이 또 없었습니다. 나중에 루벤이 와가지고 그럼 안 되지 해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에 은 20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끝난 거죠 이제. 근데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가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서 또 오해사고 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나안 정부와 내 귀한 인물을 많이 나타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좌절과 성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가장 서로 이제 비벼지고 함께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해도 그 뒤에 주님의 손길이 있고 고통과 즐거움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보면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13절 빌립보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다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게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 능력은 어느 때는 성공했다가 어느 때는 실패합니다. 어느 때는 잘했다가 못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 앞에서는 그냥 아주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말씀 못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계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무모한 하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내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받으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모두 풀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능력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게 당장 가난해서 벗어나 보자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복권 사면 1등에 당첨된다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2절 말씀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배웠노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피하고 이루어진 것을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해준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죠. 나에겐 배부른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배부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짓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복음 전하는데 더 노력했다.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비겁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했고 내 마음에는 평온함과 기쁨이 있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을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빌립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강조하는 것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부를 때나 고플 때나 승리했다. 나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물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자로 바꿀 수 있지만 가난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치병에서 날 완전히 고쳐주기도 하지만 때론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이유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평소에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다 그쪽으로 배신했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도 군대도 물질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날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 행복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자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가정 예배 드리고 내일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